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네, 오늘 말씀은 더 사랑교회 이인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 가슴 아프게 우리가 수치당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문만 보고 기사만 읽으면 요나 인생은 끝났구나. 물고기 밥이 됐구나. 그렇게 망가진 명예와 인격을 생각하면 이제 재기는 불능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세상은 이 정도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의 이어지는 스토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다 밑에서, 정제의 바다 밑에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정제의 바다 위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당신의 백성들의 죄가, 그 수치스러움이 하늘에 닿을 만큼 중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끝났어 라고 하지만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이 바다 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이야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큰 물고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낸 구조선입니다.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누군가가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는 것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밥이 돼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삼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큰 물고기는 요나가 바다에서 익사할 것을,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구해주는 구조선이 된 것입니다. 이 큰 물고기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기 전에 삼키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제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파멸될 줄 알았는데 그 바다 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조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문이죠. 하나님, 그래봐야 겨우 목숨 부지하는 것이고 요나의 모든 재산, 요나의 모든 명성 다 잃어버렸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답답한 신세인데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우리는 이런 반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가져다 주지요. 노아가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고 심판받을 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홍수로 노아의 집도, 노아의 밭도, 노아의 친구들도, 노아의 삶의 모든 관계와 거래처 전부 다 쓸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땅,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땅이죠. 이전에 온화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무서운 추위와 뜨거운 더위가 다가오는 세상이 되었고 수명도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노아가 도착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악이 다 쓸려간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죄의 낙이 가득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데 집이 몇 채씩 있는데 서로 불화하는 가정,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스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지요. 온갖 이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거룩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꿈을 비웃는 형들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 이런 감옥에 던져질 때 사람들은 우리가 끝났다, 저항할 수 없는 큰 물고기에 삼켜서 끝났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조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짓으로 잘 나가던 우리의 그 배는 죄의 노예선이었습니다. 거기서 누리던 향락은 우리를 사망의 항구로 이끌던 미끼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큰 물고기와 같은 코로나19가 삼키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교회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의 훈련선입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캄캄하고 냄새나고 위액으로 몸은 따가웠겠고 이런 습기찬, 눅눅한, 견디기 힘든 괴로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일을 알 수 없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이, 공포가 엄습하는 그곳이죠. 죽음의 혀가 날름거리는 그곳에서의 3일은 아마 요나에게 있어서는 3년처럼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질 때 자기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나의 회개입니다. 다시스를 사모하던 옛사람의 죽음이고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던져졌는데,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힘든 상황에 그를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죄의 뿌리와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이미 오랜 시간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그 부위를 잘라냈다 해도 그는 오랜 시간의 훈련과 식습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만 그것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가 재산을 팔아서 향락의 도시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 요나는 세속화되고 영혼은 비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의 증상들, 세상에서 지적을 받는 문제들은 우연히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세속화된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가져온 뿌리와 습성, 이건 그 가치관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그 증상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이죠. 마치 암 수술을 하면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의 뿌리까지 제거하듯이 이 물속에 던져진 것이 암 수술이라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항암 치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19의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삶을, 왜 교회를 이렇게 고난의 어둠 속에 가두어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들이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시고 거기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생명은 어둠 속에서 탄생되고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도 땅 속에 있는 씨앗도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태아도 어둠 속에서 그 생명이 빚어지고 조성되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둠의 깊은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야 자기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결국 이 큰 물고기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칫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익사를 한다거나 공기가 모자라서 질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고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나와 사망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그렇게 불안한 벼랑을 지나갈 때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실패하지 않고 결국 그들을 아름답게 빚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금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파멸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금같이 나와서 다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지금까지 잘 인내해 오셨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모든 걸 태우는 불이 용광로 안에 있으면 쇠를 녹이는 창조적인 불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불이 인내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부화시키는 축복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욥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 인내로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끝까지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요나가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전에는 기도한다는 말보다는 남들은 다 지금 자기의 신을 부르짖는데 배미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요나의 모습, 그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세상 사람 선장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 책망을 받는 이 모습, 이것은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은 채 바쁘게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온 가족을 태우고 지금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음 운전을 하면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깊은 파멸의 벼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에 잠을 자는 요나의 배는 인생의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배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요나의 배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육체의 감각만을 쫓는 좀비들의 배입니다. 결국 어느 날 끝이 없는 폭포, 죽음의 폭포 밑으로 떨어지게 될 사망과 파멸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배에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요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고난의 물고기 뱃속은 내 영혼의 기도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어둠과 두려움은 그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환경, 불안, 이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은 그의 영혼의 호흡을 다시 시키는 인공 호흡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인생이 살아나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 어제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상종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의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같이 엉켜붙으면 함께 죽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칭찬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과 인기에서 구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기도죠.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게 했던 세상의 허영심이 사라지고 인기에 목말라 하고 SNS에 좋아요가 몇 개인지 그것으로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드디어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길을 멈추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 저희들의 그 죄 습성들이, 죄 잔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 저희들이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 코로나 국난 속에서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